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불편해졌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1장을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3페이지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뭘까? 제가 8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쭉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주제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판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오늘 할 이야기를.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죠. 독생자 예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뒤에 읽다 보면 다 나오겠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요거는 이제 헬라어고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이제 이름이 예수시고 그의 아들을 메시아신데, 그분이 왕이라는 뜻은 이제 통치자.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왕이 이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세상에 어디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네, 자기 나라,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십니다. 자기 나라, 자기 백성. 그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언약하신 그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안 했죠. 자기의 왕이시고 자기 하나님이신데, 자기 나라에 왔는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게 그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속된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걸렸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제 약속대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 이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온 세상. 온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이. 온 세상.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할 때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세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이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신기하지 않나요? 넘어가는 거야. 이들이 반역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면 선지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이사야부터 쫙 예레미야, 다니엘 쭉 나오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 아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땅이에요. 오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로 구원이 확장되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만민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바탕이 되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희생.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 희생은 뭘까요? 희생은 생명을 바치는 거, 목숨을 바치는 거, 생명.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쳐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대속이죠, 대속.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인간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돌려서 아들이 대신, 대라는 말은 이제 대신, 이 속이란 말은 희생한다,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을 잡아 바침으로써 피를 흘려서 아들을 바침으로써 인간의 죄악을 이제 사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그의 피를 통하여, 그의 아들, 그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줌으로써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어떤 효력이 미치게 되냐면 의가 오는 거예요. 의. 이 의를 하나님의 의. 인간에게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속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는 이제 의롭다. 의라는 뜻은 이제 옳다라는 뜻이지. 옳다, 바르다. 바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 있지, 조금은 완벽하지 못해서 그렇지. 완전한 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양심과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 못하지. 때를 따라 바뀌지. 기분 나쁘면 막 하고, 기분 좋으면 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 의는, 이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옷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죄인은 더럽죠. 수많은 죄를 지은 이 죄인들에게 옷을 이렇게 입혀줘. 옷을 입혀줌으로써 옷을 딱 입으니까 어때요? 멋있잖아요. 이쁘잖아요. 옷을 딱 입으니까.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걸 죄사함이래요. 죄를 가려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희생이라는 말은 뭐냐? 대속 희생 같은 말인데,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죄의 값은 사망이죠. 사망. 대신 생명을 바침으로써 죄악에 빠져 영원한 사망에 빠진 이 인간들을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의의 옷을 딱 입혀줌으로써 죄인에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죄의 종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진짜 아들은 그의 아들, 독생자, 이분이 참 아들이죠. 참 아들. 이 아들은 인간된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의 옷을 입어서 의인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이걸 다른 말로 인치심. 인정, 인치심. 도장 딱 찍는 거예요. 도장. 이는 이제 도장. 인치심은 성령이 하신대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이들이 구원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죠? 천국.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늘 위. 하늘 위. 천국으로 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 가까이 있어요. 멀리. 진화론적 우주관에서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하늘 위에, 분명히 하늘 위에 있어요. 그의 나라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이 로마서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와서 하늘 위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왔죠. 그러면 이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구원을 받는데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이 끝나면 요한복음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을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일주일에 4개를 만들어. 4개. 더 많아지시고. 쉬는 날은 토요일 날 조금 쉬어요. 토요일 날. 주일날 되면 월요일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되면은 수요일 날 할 거를 또 만들어야 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되면 목요일 거를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죠. 영혼의 구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가는 거예요? 몸도 가는 거예요? 영혼은 가죠? 영혼의 구원. 몸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놓고 갈 거야? 묻히지.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 부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대속했어요. 의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나라는 실제적인 공간과 실제적인 모든 만물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 세상이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어요. 하늘도 있고 빛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고 그의 나라 땅도 있어요.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 몸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서 몸이 반드시 부활됩니다. 몸의 부활.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거. 여기 갖다 놓은 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끝났어. 이거 물 마셨어요. 내 거로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목이 말라. 근데 저쪽에 있어. 그걸 바라보는 게 소망이지. 소망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1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 부활. 그의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는 생명이 있죠.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요.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뜻이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계시고 사망을 당한 그의 몸을 어떻게 살려냈냐 이거야. 어떻게 살려냈냐.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로마서 8장에는 그의 몸을 그의 성령이 이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어요. 내재하시는 성령이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계셨고 그가 이제 이렇게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왔잖아요. 인간이 되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사망을 당한 그의 몸을 그의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 이 사망을 당한 몸을. 부활과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이 부활과 생명의 영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나중에 부활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죠. 부활의 때에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망을 당한 우리들을 그 몸을 살려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의 변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몸의 변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가 이게 부활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몸이 탁 변화가 돼요. 그 예수, 예. 그렇죠. 예수 믿고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의 성령께서 그의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에요. 예. 완전히 새로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지. 없죠. 있을 필요가 없지. 완전하고도 건강하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겠네요. 그렇죠. 영원히 지옥에 있구나. 영원한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희생하여 이거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야. 너무나 놀라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보면서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읽어볼까요? 여기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하나의 가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구는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치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적 복종의 의미. 그 다음에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파견된 자란 뜻이야. 파견된 자란 뜻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파견된 사람이죠. 사도. 파견돼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생각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탁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로마에 있는 자생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쭉 하게 되 10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제가 지도를 보내드렸나요? 지도를 한번 휴대폰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바울이 이제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막혀갖고 못 가게 된 거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막혀서 못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받으면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실체를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면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직접 만나서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갖고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다고 그랬죠. 선지자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도 선지자에 들어가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그러면 구약의 이런 모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쭉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쭉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성.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쭉 수천 년에 걸쳐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쭉 이렇게 점점 명확하게 이어져 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미리 말씀하셨다. 복음이란 말 뜻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인간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제일 기쁜 소식. 집 한 채를 준대. 당첨됐어, 당첨. 아유, 백화점 갔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응? 뭐죠? 이렇게 응모권에다 했는데 차가 당첨됐네. 벤츠가.
좋은 소식이지, 좋은 소식. 얼마나 좋아. 공짜로 뭘 준다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구원,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 그럼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의 자녀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아들에 관하여서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말해주고 있죠. 육신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려주고 있어요. 만유의 창조자, 이 그리스도가. 자,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가 정하신 어떤 때에 인간이 되어서 세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육신으로라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그래서 영원한 신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이제 하나님 창조주, 피조모리아는 창조주의 인격의 주체, 그게 신성이에요. 신성. 그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계시를. 아버지가 일을 할 때, 우리 집에서도 똑같잖아요.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항상 옆에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뭘 잘하셨냐면 막 이렇게 망치로 뭐 이렇게 만들고 막 붙이고 이런 걸 잘하셔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내가 봤어. 삼형제인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잘 봤나 봐요. 제가 잘하는 게 뭘 자꾸 이렇게 고치는 걸 잘해요. 커피 머신도 그냥 막 분해해서 직접 고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뭐가 막혔어. 그래서 검색을 해갖고 막 사가지고 막 고치는 거야. 펌프도 갈고 막 메인보드까지 고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를 아들이 본다니까요. 모든 것을 봄으로써 이것을 이제 이렇게 둘이 연합된 거야. 연합돼 있어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누가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 만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는 거예요.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는 거죠. 육신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갔다가 막 육신 어디냐? 내 육신 입어?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때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요새 사람들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왜 못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나셨어요? 베들레헴. 예언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리고 어디로 이사가 자라나긴 어디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죠. 나사렛은 이스라엘 그 땅에서 좋은 곳이에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지. 나사렛은 북쪽 지방에.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지. 예루살렘에.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 무슨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거기는 이제 뭐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적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비하해서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생명을 바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주님으로서 이제 아버지 나라의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의 구속 사역에 영원히 효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영원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의 가치가 영원한 이제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그랬죠. 맞죠? 다윗의 혈통. 그래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리아가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 너무 신기했어. 그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뱀한테 사탄한테. 그게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마리아.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 후손이 그 여자가 마리아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지. 예수. 후손은 단수로 돼요. 단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이제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정확하게. 네. 마리아 자체가 다윗이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고 또 다른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손인가? 그쪽의 계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잠을 안 자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마리아. 요셉도 유다 지파야. 관계는 없지만 그 마리아의 남편이 원래 남편이 요셉도 그 유다 지파. 그러니까 솔로몬 계열이 그 남편인 요셉이고 마리아는 이제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나손 지금 이름이 헷갈리는데 나손인가 그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은 뭘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키네요. 성령으로는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 그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살아났냐? 누가 살렸냐?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그래서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뭐 나사로도 있고. 그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닌가? 왜냐하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는 안 일어난 거지. 잠깐 살아난 것이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입니다. 처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의 몸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서 사망을 이긴 생명의 주로서
이제 온전히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입니다. 부활이. 막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막 뿜으시고 그러세요. 죽었지. 예.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 딱 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반드시 이 대속 사역을 하셔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럼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부활의 증거. 네? 그렇지. 못자국, 창자국.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봤고, 또 누가 봤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는 12명이지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70명 제자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보았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가 됐잖아요.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이걸 맞히시는 분에게 밀크 쌀과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아니 증거. 증인. 이제 사람 말고, 사람은 됐고, 본 사람들. 응? 증인. 뭐지? 그러니까 사람 아니에요? 마리아 이런. 아까 누가 살렸다고 그랬죠?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성령이 그 증인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왜 증인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 내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열흘 후에 부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한 120명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팍 부어졌죠.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짐으로써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돼요. 언어. 그 방언이라 방언을 막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지.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날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요. 수많은 막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그 말을 듣는 거야. 내가 태어난 저기 무슨 어디 페르시아에 어디서 온 사람, 엘람에서 온 사람인데 나만 아는 그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외국 갔는데 한국 사람 말하면 귀에 잘 들어오잖아요. 저 한국 사람 있구나. 그런 것처럼 귀에 탁 들어오는 거야. 너무나 놀란 거야.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각 자기들의 말소리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지.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입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자기 이름으로 뭘 보내긴 뭘 보내. 아무것도 올 게 없죠. 근데 그의 이름으로 진짜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더해 주시고, 그러면서 능력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는 순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맞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바울과 지금 이 로마 이
이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함께 사역하는 그 믿음의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 어디 가서 배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고 사도의 직분인데,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의 이름, 그 네임이 중요합니다. 네임.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지. 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 언약 안에 있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주님의 소유. 나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왜 주님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샀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우리가 미련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막 기도해 주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주석으로 이렇게 밑에 달아놓은 설명들은 나중에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아버지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되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한두 번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 번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가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한다. 영적인 강력한 메시지와 성령의 은사가 이제 그들과의 만남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하고 이렇게 이끌려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이 사람들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13절에 보니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하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 열매는 이제 성령의 은사도 열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제 항상 교회의 관점은 뭐냐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 형제, 그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냐하면 흉년이 와가지고 매우 기근이 와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거기 가면서 다 그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 그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갖고 한 7군데인가? 7군데에서 거기 이제 대표들이 다 뽑혀갖고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들이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열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죠. 빚진 자. 빚진 자의 복음에 빚을 졌다.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라고 그랬을까요?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지.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확 빠져갖고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율법 행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예수는 성전을 모독한 자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힌 자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범한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걸고 넘어졌던 그런 것들로서 이제 예수님은 이단자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오직 철저히 이 성경의 말씀 율법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거를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 장로들이 전해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탈무드라고 하는데 탈무드. 그러니까 성경의 이 율법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생각해갖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항들을 막 만들어내서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읽어봐도 손 씻고 먹으라 그거 없어. 거룩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그래 이 손이라는 것은 가장 이게 문제가 있어. 손이라는 것은 뭘 만지고 해서 이게 오염되잖아요. 오염돼.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자다가도 뭐 이렇게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는 방법은 어떻게 씻어야 되냐면 그 되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깨끗한 물을 떠서 그릇에 떠갖고 뭐 이쪽 손으로 여기를 뭐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또 이쪽에 손 바꿔갖고 이렇게 씻은 다음에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밥 먹었다고 막 뭐라 그랬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속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 시기와 질투와 예수님이 진짜 그 착한 일을 하는데도 막 싫어하고 이런 교만함들이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해진다라는 항상 그런 개념 속에 빠져있는 게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의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뒀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어떤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였던 자기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사도까지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열정은 다른 제자들 못 따라와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탁월한 제자 있었죠. 누구죠? 배치성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의 그 영성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커요. 그들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그를 변화시켜버리니까 그가 모든 것을 걸고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버린 사람은 모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뛰어드는 거지.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은 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시대에 세계 3대 도시예요. 그때가 로마, 그 다음 또 로마,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에베소, 그 다음에 안디옥. 5개 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3대 도시, 그 3대 도시 전부 다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전략입니다. 성령의 전략. 대도시로 간 대도시로. 저 시골 어디 선물 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창대한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선교 본부를 삼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안디옥. 그러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에베소, 소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반드시 가야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로마에 가려고 했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16절.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무슨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누구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에게 누가 들어가냐? 뒤에 해석이 나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들 가르칩니다. 이방인들. 이 팔레스타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수리아 지역이고, 거기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이잖아요. 페르시아.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 아나톨리아라고 그래서 아나톨리아라는 게 둘러싸였다라는 뜻이에요. 북쪽에 흑해, 그 다음에 왼쪽에 에게해, 남쪽에 지중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반도를,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고, 이 바울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 생겨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다 거기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사도 요한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거 조금만 줄일게요. 줄이세요. 춥죠? 막 올리세요, 온도를.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지금 완전히 이슬람이죠. 뭘 의미할까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이야,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때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로 구원해내는 겁니다. 네, 그때 사람들을. 여기서 이 편지를 쓴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로마는 이제 로마 카톨릭화 돼 있고, 터키 쪽 완전 이슬람화 돼 있지. 이슬람화 돼 있지. 우리는 그냥 성지순례를 갔다 올 뿐이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금 시대는 어디로 복음이 들어가요? 그 옛날 말했던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막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억에 수억. 인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인구가 많은 지역들 속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막 7, 80년대 막 부흥했는데 지금 뭐 이제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막 침체기로 막 들어가는 영적 침체기. 근데 그런 침체기 속에서 복음은 지금 어디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이쪽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막 이런 지역 있죠.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지역. 그런 지역에 지금 막 복음이 들어가 갖고 유튜브에 보면 인도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거 들어보세요. 막 그 사람들이 얼굴 까맣고 막 흰 사람들은 희지만 얼굴 까만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인도에도 무진장 많아요. 우리는 막 숫자가 막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뭐 제일 많이 파송해 그 옛날 얘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믿으면 무슨 소용 있어? 무슨 뭐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노아는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960인가 살았잖아요. 노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수명이 절반으로 팍팍 줄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45세인가 50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노아는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을 본 사람이 아니냐고.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노아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후세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으로서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악을 행함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10대 내려가면서 그 몇백 년 사이에 전부 우상이 가득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우상이 가득한 최첨단 우상 문화 지역에 거기가 갈대아 우르 거기가 문명 지역이었어요. 바벨론 지역 거기. 그 사이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려. 그게 인간의 속성,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고 하면서 살아가 결과가 뭡니까?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 소가 못 먹어요? 풀 먹는 소를 신이시여 소를 신으로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 만들고 별의별 것 만들어서 다 하늘에 이 토성 막 이런 거 섬기고 그러잖아요. 미련해지는 거죠. 미련해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히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의롭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의롭게 하심.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건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고 주어진다, 그 뜻이에요. 무슨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해석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의인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그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한자는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만이
죄사함을 이제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더워졌는데 너무 따뜻한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